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다면은 문화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가인도 문화를 만들고 아벨도 문화를 만들었어요. 가인은 죽이는 문화죠. 가인 창세기 4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게 아니고 아벨이 형성해가는 문화는 결국은 죽는 문화예요. 그게요. 가인이 만든 문화는요.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은 살리는 문화를 만들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꾸 말하자면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문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위한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죠. 이제 우리도 사명이 하나 있다면은 자꾸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사람들은 이걸 따라 살잖아요. 이익을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음해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이제. 그러지, 이제. 대부분 지금,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전 세계의 문제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떤 문화냐? 살리는 문화. 그러니까 내가 막 누구를 도와서 살려준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자체가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게 아니고 아벨처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전도복지인데요. 우리가 2017년에 이제 전도 방향 7가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6가지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복지 현장, NGO, 문화, 다민족, 탈북자, 또 미자립, 이렇게 이 현장을 치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현장에 놓친 전도를 회복해라. 현장에 놓친 전도를 회복하란 말은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치유해라.
복지가 아니고 복음으로 치유해라, 복지 현장을. 그래서 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 역사를 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녀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다니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그러다가 복음을 누려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 누려라. 전도도 이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제 얘기를 하죠.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지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릇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실태를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대마다 파고드는 현장과 전략이 있어요. 그 사단의 실태, 현장, 전도 현장 실태를 알아야 우리가 사실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예를 들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파고들었죠?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현장을 파고드는 실태예요. 자, 그걸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파고들겠죠? 그 현장에 창세기 1장 27절.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렇게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파고들고, 무너진 현장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이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실태를 알아야 사실적이고 내용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릇은 됐지만은. 자, 그래서 첫째로 지금 요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금어장이죠. 왜 황금어장이냐? 요셉이 어려움 당했어요, 가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됐죠, 요셉이. 자,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뭐가 있다? 이런 인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 그 전략을 가지고 전도한다 했을 때는 우리는 거의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이런 현장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복지 현장에 인재가 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중에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가 현장 가면은 당연하게 현장이 어렵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현장으로 간 거죠. 그게 노예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사회로 나가도 역시 어려운 사회를 만나게 되겠죠. 그게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왜 황금어장이냐 했을 때는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당연하게 현장 가면 어려운 현장 가게 될 것이고 어려운 사회를 만나게 된다. 왜 황금어장이냐? 이런 현장에 인재가 있다. 인재를 찾아내라.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인재라고 했을 때는 기준을 어디 둡니까? 인재라고 했을 때
되게 인재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되게 무슨 점수 이걸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인재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의 인재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서울대생 뽑을 때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안 보잖아요. 일단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냐,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걸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세계복음 할 사람이 그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점수만 가지고 인재를 분별한다면은 세상 기준에서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인재라고 할 때에는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준에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한급원장이 했어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재가 있다. 그래서 한급원장이다. 자, 사각지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각지대인가?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동기를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이 현장을 파고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각지대죠. 자, 그래서 패권주의 그랬어요. 민족주의가 파고들고 실리주의가 파고든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가요, 그 아이가 가는 현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회도 어려운 사회를 만나게 돼요. 이때에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당연하게 패권주의, 민족주의, 실리주의, 여기에 이런 단체와 개인이 만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사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사상이. 그래서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너 아니면 나야.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잘못하면 민족주의, 틀린 이념이 들어가 버려요. 되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맞는 것이지만은 막 완회의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어릴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영웅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택해서 하나님이 컨트롤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힘을 냈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힘을 냈겠죠. 그게요.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가 돼서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정적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게요.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렵지, 어려운 현장 만나게 되지, 또 어려운 사회를 만나게 되지. 이게 이제 동기 가진 이런 패권주의, 민족주의, 실리주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 사람은 뭐가 들어가겠죠? 이 사람 속에는 굉장히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정복주의, 정복 이런 사상들이. 그러니까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공해놓고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요. 굉장히 틀린 이런 이념 같은 거. 아니면은 뭔가 막 손이익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이런 이제 뭐랍니까? 기준이 없어. 이런 사람을 그래서 사각지대다 그 말. 사각지대다. 여러분 이런 인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 돼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막 이게 이런 중심이 없는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사각지대다. 그 다음에 재앙지대에 그랬어요. 왜 재앙지대냐? 자,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노예 그랬죠. 사탄의 노예. 자, 여러분, 요 정신과 이 사상을 가지고 성공해도 사탄의 노예가 돼요. 성공해도. 그 다음에 세계의 노예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뭘 일으키죠? 이런 전쟁 이런 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패권 국가들 있죠. 패권주의. 자꾸 막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요. 이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노예되고, 이제 전쟁, 세계의 노예, 전쟁 그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노예 그 말은 아니면 이게 되죠. 이제 민족주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제 이럴 수 있죠. 아니면은 맞긴 맞는데 실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맞긴 맞고 이래 해야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패권주의, 민족주의, 실리주의들이 인재들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응답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1년 내에 하시겠다 안 합니까? 1년 내에. 그래서 이걸 일단은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일단은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현장 갔을 때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집어넣고 그걸 기도로 내 기도 속에 있어야 현장 갔을 때에 그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이지. 메시지도 없고 내 기도 속에 있지도 않는데 현장 가서 응답이 분명히 와 있는데 응답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 기도 속에 집어넣어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필리핀의 그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한 달에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죠. 뭐 우리가 그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이래 이제 그 차비 정도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매월 한 번씩은 이래 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내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지만 자꾸 이제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넣고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아, 그렇지. 저분은 예를 들면은 제3세계 지금 천안에 와 있는 필리핀 말하자면은 다민족 렘넌트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데이빗 목사님만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필리핀 사역을 여기서 한다 할지라도 저분만큼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큰 지금 응답이 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게 내 신앙생활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메시지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아두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지 전도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의식주가 아니라 인재 전략이다. 복지 현장의 인재를 찾아라. 그러면은 의식주 요거는 아니란 말이냐? 그것 아니죠. 이것도 같이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면서 의식주 이 부분들과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전략은 인재 전략을 쓰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은요, 절대 복음 설명이 불가능해요. 율법이 아니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의식주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지를 보지 못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인재를 찾는 복지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는 우리는 안 해. 그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략은 인재 전략을 써라. 자, 어디에서?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OMC에서 지금 뭐 하나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좀 했죠. 학교. 우리 어디서부터 하면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부터,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부터, 학교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그게 아니죠. 의식주, 이 복지라는 현장을 통해서 인재를 찾아내자 그 말이에요. 복지 전략인데 인재 전략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또 학교 그리고 이런 다민족. 이 다민족이란 말은 이제 이미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이민을 와 있거나 이민 와 있는 사람들 이민 와 있거나 이제 결혼해서 와 있는 이런 다민족 렘넌트. 그리고 탈북자. 뭐 천안에는 그 TV 전에 보니까는 그 탈북자를 도와주는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탈북자 탈북할 수도 도와주는. 우리는 뭐 탈북자를 생명을 걸고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은 탈북해 와서 살고 있는 이 탈북자 자녀 가운데. 이번에 이제 뭐 탈북자 메시지 나오니까는 박경비 목사가 형님 그 탈북자 한 명 소개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누구냐면은 탈북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한 명 연결해 줄 것이니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탈북자 가운데서. 그리고 선교지.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6방향, 7번째 치유까지 해서 7방향인데 요게 지금 우리 개인 신앙에 확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응답이 아닐지라도 이걸 메시지로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2017년에 이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할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또 우리의 전도 방향을 메시지를 통해서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탈북자 이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현장에 놓친 전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황금어장
사각지대로 변해 있는 현장, 재앙지대로 바뀐 이 현장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7 현장을 놓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사탄이 파고든 현장과 전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서 있는 현장에 정말 현장의 실태를 놓고 정확한 메시지와 전략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또 주변 학교, 다민족, 탈북민, 선교 현장에 복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인재를 찾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이는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